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비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 유아가 그 부모님 양육자와 갖는 특별한 관계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애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애착이라는 단어 PPT에 올려주시면 나와 있는데, 애착이라는 단어는요 사랑의 자 붙을 착이니까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으로 착 달라붙는 관계, 아주 그냥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착 달라붙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전에서 애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사랑하고 아껴서 단념할 수가 없음 또는 그런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애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애착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찬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이 바로 애착의 표현입니다. 애착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갖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라는 것은요, 크게 이제 안정 애착과 이제 불안정 애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정 애착이라는 것이 있고 불안정 애착이 있다. 안정 애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린 유아와 그리고 양육자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가 서로 갖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한,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을 이제 안정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불안정 애착은 말 그대로 불안정한 거예요. 불확실한 겁니다. 엄마하고 양육자하고 나의 관계가 이제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밀착됐다가 어떤 때는 또 거절당하는, 버림받는다는 그런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엄마가 또는 양육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때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대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가 18개월까지예요. 굉장히 빠르죠. 태어나서 한 18개월까지가 이런 이제 애착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36개월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아이의 애착 상태, 얘가 지금 안정된 애착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애착 관계를 또 다른 이름으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양육자와 부모 사이에 갖는 이 애착,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관계, 절대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갖는 시기를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약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해요. 이 시기에 18개월 안에 그 신뢰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애착 관계를 갖게 될 때, 안정된 애착 관계를 갖게 될 때 어린아이가, 유아가
그 부모에게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깊은 신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신의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정된 애착은 유아가 양육자를 신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의 애착은 말 그대로 양육자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정 애착은 신뢰 관계고 불안정 애착은 이제 불신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흥미로운 것은 이 대개 18개월 안에 완성되는 이 애착 관계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병에 그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잉크 한 방울 여러분이 뚝 떨어뜨리면은 잉크 쫙 퍼져가지 않습니까? 애착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애착 관계를 갖는 경우에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경우에 이웃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관계성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뭐냐면 자신과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안정된 느낌과 상호 간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 양육자는 물론이지만 이웃 그리고 세상 더 나아가서는 불행하게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은 물론이요,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되니까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렇게 늘 불안한 정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개월 안에 그런 이제 세계가 이미 형성이 되고 일단 그것이 형성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관계에게 번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애착 관계와 애착 관계, 안정된 애착과 불안정한 애착을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소개한 적 몇 번이나 언급해 줄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심리학자들, 인간에 대해 심리학자는 아니든 일반 사람들 다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다. 두 번째 욕구를 안전 욕구다. 세 번째 욕구를 애정, 사랑과 소속 욕구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욕구를 인정과 존중 욕구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욕구를 자아실현. 자아실현 이제 나다움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욕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걸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생리적 욕구는 먹는 거, 잠자는 거, 쉬는 거, 그리고 성적 욕구를 포함해서 생존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안정 욕구는 안전한 환경에 살고 싶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구를 안정 추구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속적인 욕구는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소속감, 사랑과 친밀감 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제 소속 욕구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인정 또는 존경 욕구를 자존감, 자존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들은 이런 욕구들이 다 채워질 때 비로소 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뭔지 모르게 자기의 본질적인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이 애착이라는 것은 안정 애착을 경험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안정 애착을 내가 양육자와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이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의 욕구가 다 그냥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나 소속에 대한 욕구나 인정 또는 존중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런 것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이런 것의 결핍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정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이 네 가지 욕구에 늘 결핍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아주 피곤한 인생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고요. 내가 뭔지 불안해서 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안전 욕구를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며 살다는 얘기는 안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욕구에 늘 연연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늘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뭔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거기서 생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고 이런 것에 연연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정 애착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안정 애착을 경험하고 자랐다는 얘기는 건강한 성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건강한 사람은 무엇에도 건강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하며 자랐다는 얘기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10년 동안 선교지에 계셨으니까 선교지에 계시다가 이제 선교관을 옮겨와서 재훈련 받는 그런 시간인데 맨 첫 시간이 이런 시간이죠. 맨 첫 시간이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4시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한 결과를 가져온 예를 좀 찾아내자. 거꾸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뜻밖의 건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예를 얘기해보자. 상대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얘기를 함께 나눠보자. 그걸 4시간을 얘기했어요, 같이요. 그런데 4시간 내내 10명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애써서 건강하지 않은 건강한 결과를 가져온 예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 나는 건강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자랐는가, 그걸 검토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내가 건강한 애착관계를 가졌는지를 쭉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나누고 검사도 하고 자기 스스로 검사하고 체크하고 다 해봤어요. 그분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내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애를 썼지만 건강하지 않은 결과는 내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애착과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애를 썼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됐구나라는 결론이에요. 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요. 내가 건강한 애착을 가졌는지, 건강한 그런 그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지, 건강하지 않은 애착을 갖게 됐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딱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알콩달콩 정말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예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갖고 살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나는 건강하지 않은 애착 관계를 가졌을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정신 관계를 가졌을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놀아줬는지 안 놀아줬는지. 어린아이들은요, 어른하고 달라요. 어른들은 막 아이들을 사랑하고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갖는 그 사랑이라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함께 놀아줄 때 기쁨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놀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놀아줄 때 기쁜 거예요. 나를 교육시킨 거냐, 함께 놀아줄 때 아주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특별한 기쁨인 것은 뭐냐면 그냥 놀아줬다는 기쁨이 아니라 놀아줬대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인데, 근데 함께 놀아줬다는 측면에서 함께 놀아주는 기쁨만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상대는 뭐냐면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뭘 공급해주고 해주고 많은 걸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함께 놀아줄 때예요. 함께 놀아주고 함께 놀아주는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함께 놀아주는 그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고 그 특별한 마음은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면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가만히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참 애틋하게 사랑하셨나? 나도 빨리 결혼해서 뭐 저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내가 자랐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은 불안정한 애착이 되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놀아줘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저는 평생에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와 놀아준 경험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치원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염전을 갔는데, 염전에서 거기에 이렇게 바닷물을 모아둔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수박 띄워놓고 참외 띄워놓고 그리고 보냈던 시간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엔 딱 그냥 단 한 번의 기억에 그 전부예요. 함께 그렇게 놀았다는 기억이, 함께 즐거웠다는 기억이, 저는 하나 그거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애착이죠. 제가 건강히 그런 면에서 제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애쓰고 열심히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애쓰고 열심히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쓰고 열심히 살지만은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올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헌신해야지 결과물도 건강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강하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선교사님이 남자분인데 덩치도 크고, 이틀 동안 내내 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내가 울 때마다 남편 손을 잡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 여보, 울어, 괜찮아, 울어. 한 번도 아내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분이 이틀 동안 내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라만 볼 때 아내는 여보 울어, 괜찮아, 울어. 3일째 되는 날 그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난다고 해도 그런 사랑, 안정되는 애착과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질 그런 보장도 되어있지 않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파하세요. 계속 아파하세요. 엄청나게 아파하세요. 당신이 지금 40이 넘었는데 40 넘기까지 당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아프게 했던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금 초라하고 슬프게 만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아파하세요. 두 번째, 그 아픔을 계속 느끼시고 통곡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좌절스럽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그냥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계속 아프다고. 나 응급실에 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못 견디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점잔을 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기였어요. 그런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뒹굴며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저에게 일어나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깊은 애착관계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령님은 마치 유아가 그 부모와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애착 관계를 갖게 하시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깊은 그런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은사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도 아니고요, 제가 받은 가장 큰 그 선물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떼어날래야 떼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다는 것이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을 열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 고통과 신음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가운데 저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의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 경험을 계속 번역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경험일까? 첩첩이 쌓인 수많은 사건이 겹쳐지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뽑아보니까는 성령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의 사이에 떼어날래야 떼어날 수 없는 이런 깊은 애착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구나.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할 때마다 지금도 노래할 때마다 저에겐 그것이 생생한 경험으로 리얼하게 다가오면서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이 된 거죠. 주일날 여러분에게 인용한 말씀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너희가 하늘인 거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착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애착관계죠. 하나님과의 깊은 애착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남술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커다란 애착을 경험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 내가 한 인간에게 내 한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 받아야 할 그 사랑의 분량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내가 불안정한 애착과 건강하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졌다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께 얘기했습니다. 3일째 저한테 질문했을 때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내려놓으세요. 일에 대한 기도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간구와 소원의 기도도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애통하고 통곡할 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세요 얘기할 때 성령께 오셔서 당신에게 임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애착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럴 때 나는 비로소 이 사랑이 아니라 커다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커다란 사랑 안에서 이 작은 사랑들이 다 아픔들이 다 녹아지고 완전히 소화해되는 놀라운 커다란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할 때 당신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건강한 애착관계 상처로 남았지만 그 큰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끊을 수 없는 깊은 애착관계를 경험할 때 그분을 통해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랑을 위해서 나에게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려웠다면 생활이 어려움 많고 부부관계가 좋을 일은 없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생활이 어렵게 내가 살았던 것 같은 부부관계도 소원했을 겁니다. 그 소원한 부부관계는 나에게 말하는 것은 아마 내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돌아보니까 나 혼자 놀았던 것 같아. 나 혼자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놀았던 것 같아. 나와 함께 놀아줬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나는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간구할 기도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도 내 삶의 결과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라는 위기감이에요. 그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파요. 이 아픔의 결과도 너무 아파요.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물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고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픔을 품고 성령님만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수는 그거 하나예요. 온전함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난감 같은 도구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빵 열리는 한 방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세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너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날 이끌어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될 때, 그때서 내가 하는 것들이 그대에게, 내 주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나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부관계가 오랜 시간, 나의 부부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라면 그에게는 너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등의 관계였을 겁니다. 보이지 않은 긴장의 관계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우리의 애착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확히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건강한 삶의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 나의 수고를 보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건강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고 건강하지 않은 애착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부인은 거짓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아픔 속에 나의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뿌린 씨를 바라보며 그 아픔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짐입니다. 벅찹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지 않은 애착관계는 부모의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됩니다. 우리 부모가 불행한 부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불행한 부부의 관계를 갖고 살아왔다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의 부부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부관계가 건강할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 밑에 손자들의 부부관계가 건강할 리는 또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박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인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도우실 손길이 절박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나의 모든 잘못된 사랑의 관계들을 가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 집안에 내가 우리 가게에 내가 새로운 삶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고통의 그 신음 속에 나를 진실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무엇에도 나의 구원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순간에 어린이 같은 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직도 돌아보면은 그 기쁨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 사람도 압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변화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관계의 변화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부족한 종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전하라 말씀하셔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였었사오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저 같은 어려움 힘든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품고 뒹굴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을 깊이 사모하며 그 문제가 풀리는 그 시간까지 오로지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초점을 모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품에 안기어 전과 다른 넉넉하고 여유로운 큰 사랑 속에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큰 사랑 속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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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견고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춤을 출 수 있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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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 큰 사랑 가운데 늘 거니며 살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